2021년 10월 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 욥은 항상 이와 같이 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 외에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아들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잔치를 벌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새 누이도 초대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 잔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항상 이와 같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아멘. 할렐루야. 10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욥기가 시작됩니다. 욥기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로 분류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이 나오고 있는 1장과 2장, 결론이 나오는 42장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장이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울리는 문구들도 또 유명한 말씀들도 많이 있는 책이 욥기서죠. 이 욥기서는 순전한 의인이었던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완연한 가을이 시작된 이 10월 욥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과 사랑의 추억이 새롭게 생기는 10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시작에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와 욥은 조금 다릅니다. 욥에 대해서는 누구의 아들이고 또 어느 민족이고 어떤 지파인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우스라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죠. 다른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 욥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또 일부의 사람들만이 아닌 보편적인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욥에 대한 소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정의가 대단합니다. 흠이 없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먼저 욥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참되고 완전한 모습으로 개역개정 번역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공동체에서 바르게 살아서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뿐 아니라 욥은 정직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올곧은 욥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거죠. 이러한 모습은 그가 악을 멀리하는 사람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욥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설명해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났습니다. 악에서 떠난 욥의 모습이 흠이 없고 정직한 모습으로 드러났던 거죠. 이런 모습이 욥에게 있는데 이 모습은 다른 시가서인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합니다. 시편 1편 2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의 모습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욥에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 외에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해 주신 복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먼저 욥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욥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숫자 7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이상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또 3명의 딸도 있었는데요. 숫자 3 또한 완전한 숫자 중에 하나였죠. 이 7과 셋 합쳐진 10, 이 10명의 자녀들이 지금 욥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복을 받았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많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라는 말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27편 3절과 4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은 상이다. 젊은 때에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128편 3절과 4절에 보면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지금 욥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가축도 많았고 또 욥을 섬기는 많은 종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욥에 대한 또 다른 정의이자 세상이 욥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는 내용인 거죠. 욥은 다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었고 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자녀와 많은 소유와 그 종, 이 모든 복이 복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물질적인 것, 이 소유로만 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 맞다는 거죠. 심지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재물이 많아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욥이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인품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볼 수 있는 거죠. 욥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족한 것이 없으면 너그러워질 수도 있고요.
여유가 생기고 관대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으니 그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의 모습, 그 인품도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서 그 욥의 인품을 엿볼 수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아들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잔치를 벌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새 누이도 초대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 잔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항상 이와 같이 했습니다. 욥의 7 아들과 3명의 딸은 우애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잔치를 이렇게 베풀고 서로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며 사랑을 나눴죠.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부모에게 가장 보기 좋은 자녀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또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 아닌가요? 지금 이들에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이어진 가정의 모습이겠죠. 뿐만 아니라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잔치 기간이 끝나면 그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아버지인 욥이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마도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욥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그 마음이 욥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새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상황 속에,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그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욥은 고난의 상황 속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것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욥은 늘 이렇게 살아갔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욥은 항상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욥은 그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은 의인의 대명사와도 같은 사람으로 욥을 세워지게 하는데요. 에스겔 14장에 보면 의인으로 기록된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그들이 그들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도 그렇지만 욥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이 고난의 여정을 지나는 욥의 모습 또한, 또 고난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욥의 모습 또한 그가 의로운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살아야 합니다. 욥의 그 이름처럼 말입니다. 욥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움받는 자, 원수된 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욥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벗됨이 세상과 원수됨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그들이 실망하고 비판하고 그들의 책망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죠. 여러분, 이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욥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미움을 받고 원수되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막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롭지 않은 이 세상 속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부딪힘이,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1편의 마지막 절인 6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보호함 가운데 끝까지 인내한 욥,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더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나의 정의인 것이죠. 명성은 항상 이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오늘 하루의 그 행위가,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욥처럼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며 부딪히고 세상의 어려움을 맞이할 때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